다음 주에는 우리 남녀선부의 헌신 예배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첫 주는 맥추감사주일입니다. 맥추감사주일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본래 맥추감사주일을 이스라엘은 5월경에 지냅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든 만물의 그 곡식의 그 첫 수확을 얻는 게 이제 맥보리예요. 맥추 보리를 추수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은 약 5월경인데요. 저희는 이제 7월 첫 주, 6월 말에서 7월경입니다. 그래서 맥추감사주일, 첫 열매에 대한 감사. 여러분 성경을 보면 첫 열매에 대한 감사가 얼마나 많이 강조되어 있는지 몰라요. 첫 열매에 대한 감사, 이게 바로 맥추감사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항존직위원회는 매월 마지막 수요일 예배 끝난 다음에 항존직위원회를 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대하고 기대하시는 그 정수기가 왔습니다. 정수기가 저 뒤에 어른과 함께 우리 김혜진 청년이 우리에게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먹어보니까 아주 차가운 물이 콸콸콸콸, 우리 조정년 집사님이 제일 좋아할 것 같아요. 콸콸콸콸 나와요. 아주 차가운 물이, 얼음 없어도 돼요 이제. 얼음까지 나와서 이제. 예. 오늘 수박은 우리 박태순 성도님이라고 우리 사모 어머님이 되겠습니다. 우리 수박을 기증을 했습니다. 우리 그 김혜진 청년 오늘 안 나왔나요? 김혜진 청년 안 나왔으면 이거 또 못 주는데 어떡하지? 아이 큰일 났네. 자, 김혜진 청년 그리고 이세영 목사님 아들 민규 씨 지난주에 개업을 했습니다. 이태원에 어제 주얼리를 크게 하는데 이태원에다가 주얼리 매장을 개업했습니다. 우리 이선희 목사님 먼저 나오셔서 받아보십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우리 광명 목사님 오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주의 말씀을 찬양하고자 합니다. 주님, 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서 말씀하시고 나의 입술은 나중에 주님 말하게 주님께서 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벌써 이제 이사야, 여러분 이사야는 66장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9장과 그 이후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39장까지는 이사야에 대해서 이사야의 예언은 너희가 유다를 가르쳐서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판은 너에게 임하지만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딱 그겁니다. 이사야를 이 두 단어씩으로 이야기하자면 심판과 구원이에요. 66장 많은 것 같은데 딱 둘의 단어.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그렇지만 구원하겠다. 이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이사야 41장을 봤습니다. 벌써 이제 41장까지 이렇게 이제 오게 됐는데요. 이사야만 가지고 계속 할 수가 없어서
이사야 이제 오늘 4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장에는 무슨 말씀이 나와 있냐면 여러분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9장까지는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이거예요.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39장 6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시는 분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39장 6절의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는 이르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주성들이 우리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예,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이 실제로 얼마 만에 이루어졌냐면 약 50년 만에 유다가 멸망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죠. 그것을 벌써 이사야는 약 150년 전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예언을 하고 있는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39장까지의 말씀이 심판을 받으리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심판이 있으리라는 거예요. 네.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계속해서. 네. 그런데 특이한 것은 9장과 11장에 여러분 이사야가 메시아 탄생을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죠.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이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사야는 벌써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1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죠.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가 누구죠? 예, 이새의 줄기에서 그 다윗의 뿌리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면 한 싹 예수 그리스도가 난다는 거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역시 마찬가지로 1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장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일부 나와요. 이렇게 구원에 대한 것도 살짝 나왔다가 다시 심판, 내가 너에게 심판하리라. 다시 또 구원에 대한 것 살짝 언급했다가 다시 심판하리라. 계속해서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심판하리라.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그 다음에 13장에 보니까 바벨론에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데 바벨론을 도구로 써서 너희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잘 들어요.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니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이런 말씀을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이 말씀에 대한 여러분 오늘 누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지를 잘 듣고서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은 완전 대박납니다. 대박납니다. 여러분 그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씀이 여러분 성경에서 몇 개가 나와요. 거의 똑같은 말씀이 나오거든요. 거의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몇 가운데 나와요. 한 서너 가운데 나오는데 왜 그때마다 이런 똑같은 말씀을 주실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게 오늘의 목적이에요. 자, 그런데 내가 너희를 이렇게 바벨론이라는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너희를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이 13장에 나와요. 그 다음에 애굽도 심판하겠다. 아수르에서 결국 애굽이 망하죠. 애굽이 결국 침략을 당해서 망합니다. 여러분 19장, 24장 쭉 하나님에 대한 찬양, 하나님의 능하신 그 손을 찬양하고 이런 것도 나옵니다. 34장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에 또 나와요. 그 다음에 35장, 36, 7, 8, 9에서는 여러분 많이 아시는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여러분 공부 충분히 했죠.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는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어요. 왜?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 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 때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에게 너는 곧 죽으리라, 너는 집을 정리하라, 이렇게 말한 사람이 누구죠? 그렇게 말한 선지자가 누구죠? 이사야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 때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36장에서 39장까지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0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단박질하여도 번개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바로 40장에 나옵니다. 40장. 이제 40장부터는 심판이 아니라 이제 소망, 하나의 구원 쪽으로 기울어 가기 시작합니다. 40장부터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제 구원에 대한 말씀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40장 31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을 것이다.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 같을 것이야. 단박질하여도 곤비하거나 걸어도 피곤하지 않아요. 이런 이제 소망을 주는 말씀이 주류를 이룬다. 그래서 오늘은 이사야 41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이 주 핵심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오늘 이 말씀인데요, 여러분 잘 지금부터 들으셔야 돼요. 누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지, 그 당시에는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의 삶에 형통함이 있을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형통함이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려. 여러분, 오른손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른손으로 하니까 하나님은 오른손이 있고 왼손이 있는데 하나님은 오른손잡이인가 보다.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역시 우리는 오른손잡이래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약간 일차원적인 해석이고요. 그보다 영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하나님의 오른손이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거 여러분 너무나 많은 좋은 말씀이에요. 액자에 여러분 기독교 백화점 가면 이런 액자에 와서 이 말씀이 엄청 많이 쓰여 있어요. 누구에게 어떤 시점에서 이 말씀을 주시는가?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삶의 형통함이에요. 여러분, 삶이 형통하기를 바라시는 분은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시나요? 삶의 형통함을 풀어서 한 말이 이 말이에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41장 1절에 보니까 여러분 어떤 말씀이 나와 있냐면,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41장 보니까 자, 제가 요약을 좀 해봤어요. 제가 41장 1절부터 쭉 몇 절까지 요약을 했어요. 거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산들아, 너희는 나와서 내게 대답하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을 향해서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신들아, 너희는 나에게 대답해라, 이거예요. 내가 신문을 하겠다. 이제 너희는 나에게 대답해라, 이겁니다. 내가 너희들과 판결을 내자.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재판을 하자, 이거예요. 누가 도대체 참된 신인지 재판을 열자, 이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서 동방에서 바사, 여러분 바사 페르시아를 이야기합니다. 페르시아를 우리는 성경에서 바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사를 일으킨 자가 누구냐? 동방에서 바사를 일으킨 자가 누구냐? 이 얘기는 뭐냐면 동방에서 고레스, 여러분
역사 시간에 조이지 않으셨던 분이 키루스 왕을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고레스라고 우리가 지칭하고 있어요. 역사서에서는 키루스 왕이라고 해요. 키루스 대제, 키루스 왕. 이 키루스가 페르시아 초대 왕이에요, 여러분. 키루스, 고레스라고 그러죠. 고레스가 나옵니다. 고레스를 일으킨 자가 누구냐? 자, 이 말은 뭡니까? 고레스 왕이 이제 온 천하를 지배했는데 고레스를 일으킨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고레스를 일으킨 자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정복하게 한 자, 유다를 정복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고레스가 나왔어요. 여러분, 고레스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한 4만 9천 명을 잡아갔어요. 18,000명 정도를 잡아갔습니다. 성경에는 18,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8,000명 정도를 바벨론으로 잡아갔습니다. 잡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노예 생활을 했어요. 70년이면 상당히 긴 세월입니다, 여러분. 70년을 노예 생활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이제 신바벨론, 페르시아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신바벨론까지 무찌르고 페르시아 무찌르고 초대 왕이 되게 고레스예요. 그런데 이 고레스가 어떤 정책을 피느냐? 자,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이제 다 돌아가라.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라. 돌아가도 좋다.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해라. 이런 정책을 피는 거예요. 온건한 정책을 피는 거예요. 이게 고레스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마저 고레스마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런 당근이라고 보면 돼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가 나왔다 하면 뭐예요? 벌써 70년이 흘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70년이 흘렀다. 그래서 이사야 41장에는 벌써 70년이 흘러서 고레스 왕의 이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승리하도록 돕는 자가 누구냐? 고레스가 가는 곳마다 승리하도록 돕는 자가 누구냐? 직접 먼 길을 다니면서 싸우지도 아니하고 승리하는 그 왕을 누가 도대체 일으켰느냐?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직접 수행하고 성취한 자가 도대체 누구냐? 나 여호와.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속된 말로 열변을 토하시는 장면이 41장 1절부터 나옵니다. 41장 1절부터 나오면서 4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 하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을 다 의미하는 거예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마찬가지, 똑같은 이야기예요. 아브라함과 야곱과 똑같은 거예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들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내가 너를 싫어하여서 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싫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싫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그리고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위로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 10절. 내가 너와 함께하다. 이런 말씀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에요. 우리는 피조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 뜻을 모르고 이 구절을 읊으면서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 말씀을 끌어다 사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멘. 이 말씀을 아무데나 끌어다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끌어다 사용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전제 조건을 충족하시고 이 말씀을 끌어다 사용하는 사람은 삶의 형통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는 자칫 우리가 시험에 빠질 수 있다. 왜? 내가 11정금을 100만 원 했어요. 제가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11정금을 100만 원을 어느 주간에 했어요. 어느 주간에 11정금을 100만 원을 했어요. 감사원도 열심히 하셨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주간에 교통사고가 났네. 그런데 일주일에 교통사고가 2번이나 났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저한테 왔어요. 여러분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11조를 100만 원씩이나 했는데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게 어떻게 교통사고를 나한테 2번씩이나 얘기할 수 있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신 걸 믿지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자칫 이 말씀을 나의 용도에 맞게 끌어다 사용하다가는 내가 시험에 당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함부로 끌어다가 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차라리 통곡의 기도로 나가는 것이 훨씬 빨라요. 이런 말씀을 끌어다가 붙이지 마요. 예를 들어 하나님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다고. 참으로 너의 오른손으로 나를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나를 도와주지 않으세요? 이렇게 잘못된 항변을 하나님에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장의 배경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자, 지금 이제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누구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오늘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갔어요. 거기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몇 년간? 70년간 어찌됐든 간에 노예 생활을 했든 종의 생활을 했든 70년간 생활을 했어요. 자, 여러분 어느 한 곳에서 70년을 생활을 했으면 적게 생활한 겁니까? 많이 생활한 겁니까? 엄청나게 많이 생활한 겁니다. 여러분 어느 한 지역에 5년, 10년만 살아도 그 지역에 대해서 바삭하게 알잖아요. 여러분 한 지역에 바벨론이라는 지역에 70년간 생활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자식도 낳았을 것이고 거기에서 농사도 질 것이고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그 곳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이 만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비옥한 그런 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얼마든지 농사가 잘 됐어요. 먹고 살만했다 여러분. 집도 있었을 거예요. 가축도 많이 키웠을 거예요. 분명히 포도나무도 키웠을 거예요. 자식도 낳았을 거예요. 삶의 터전이 어느 정도 닦여져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고레스 강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저와 여러분들 간단하게 들을 말씀이 아니에요. 자, 이 중에는 여러분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자란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중간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가능성이 높죠. 그죠?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어딘지 이스라엘이 어딘지 잘 구분도 못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러나 택함 받은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바벨론이 좋아요. 크게 걱정 없어. 살기에 문제가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물이 아주 귀한 사막이 많은 곳이에요. 바위가 많아요. 산에 무슨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푸른 나무가 있다든지 천만의 말씀이잖아요. 네. 없어요. 물이 귀해요. 가봐야 모든 것이 다 황폐화가 됐을 거예요. 전쟁으로 인해서 교회는 다 무너졌죠. 뭐 먹고 살만한 게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거기 페르시아, 그 바벨론 페르시아죠. 네. 지금 페르시아는 여러분 이란을 의미합니다. 지금 페르시아는 이란인데, 이란 쪽인데, 네. 거기에서 이스라엘까지 거리가 약 2,500km라고 해요. 네. 여러분, 2,500km인데 2,500km를 여러분 사람이 자지 않고 12시간을 예를 들어서 걸어서 간다 할 경우에 약 2달에서 3달을 가야 됩니다. 네. 목숨을 걸고 가야 돼요. 네. 이스라엘 갈 때. 그 뜨거운 태양빛을 받고서 가야 돼요. 네. 여러분 가보시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 비행기 타고서 온다면 혹시 모르겠어요. 그런데 걸어가야 된다니까요. 2달, 3달을 그 뜨거운 야생 동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야 됩니다. 폐허가 된 그런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여러분 갈 때 몇 명이 갔다고요? 약 성경을 보니까 18,000명이 잡혀갔다고요. 18,000명이 여러분 70년간 몇 명이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18,000명이 70년 살면서 약 몇 명이 됐을까요? 몇 명이요? 누가 몇 명이라고 했는데? 예, 한 10만 명.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이게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아마도 10만 명이 훨씬 넘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최근에 우리 인구 조사를 이렇게 해보니까 이 지구가 지금 현재 한 60억 되거든요. 60억 된 게 약 한 7, 80년 만에 60억이 됐다는 몇 억에서 10억이 있어요. 지금 이제 아기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나라들이 선진국이고 태반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억에서 60억이 되는데 약 한 7, 80년, 한 70년 됐다는 거예요.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산화 제한도 없었을 것이고 약 18,000명이 가서 한 최악 10에서 20만 명이 됐을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 자 이제 너의 나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성전도 이제 복구하고 재건하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 드리고 모셔도 좋다 이렇게 이제 허락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돌아가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내가 살던 곳이라면 돌아가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라니까요. 상당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딘지도 알지도 못해요. 여호와 하나님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가능성이 높아요. 가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거기 가야 되지? 우리가 여기가 좋은데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가 바벨론이 살기도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왜 가야 돼? 아마 그들은 엄두가 나지 않았을 거예요. 엄두가 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으로 차라리 간다는 것은 이건 뭐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노예 생활한 사람들까지 합쳐서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이 약 49,000명이었어요. 약 49,000명이 자기 목숨을 걸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호와의 말씀에 집중하기로 하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에게 돌아가기로 믿음의 결단을 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너를 내가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것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목숨을 걸고 여호와 하나님에게 순종하며 그의 말씀에 집중하고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로 작정하고 결단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인생의 형통하리라는 말씀이에요. 형통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어떻게 하면? 어떤 자에게?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자에게. 믿음의 결단을 하는 자에게. 여러분, 바벨로니아는 광야에서 예배를 못 드렸을 거예요. 그런 삶이 약 70년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바벨론이라는 세상적인 비전을 다 포기했어요. 출세도 포기했어요. 사업도 포기했어요. 농사도 포기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와 비슷한 구절이 여러분 몇 구절이 더 있어요. 아주 비슷한. 그게 여러분 몇 구절이 있어요. 40년 광야 생활 끝에 여러분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1장 29절의 말씀.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가나안을 가만히 보니까 우리 가나안은 거인이고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는 메뚜기예요. 도저히 상대가 안 돼요. 가면은 그냥 밟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가나안에 진격해라. 걱정하지 말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가나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오직 말씀을 믿고 들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신명기 1장 29절의 말씀. 여러분 또 있어요. 가나안에 입성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여러분 똑같아요. 말씀이 이렇게 똑같은 말씀이에요. 어떻게 이런 똑같은 말씀에게 주시느냐? 누구에게 도대체 주시는 말씀이냐? 결단하고 마음의 결단을 하고 바로 가나안에 입성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저 나의 필요에 의해서 내가 지금 나의 필요에 의해서 나의 어떤 야망, 욕망 때문에 하나님에게 나 이번에 진급시켜 주십시오. 나 이번에 이제 승진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 이번에 승진하게 해주십시오. 승진이 안 됐네. 하나님 도대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에게 따질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인용하고 이 말씀을 원용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해요.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바로 자기의 삶에 형통한 삶을 해주시는,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드릴 말씀 다 드렸어요. 이게 핵심이야. 이게.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이제 샤머니즘에 빠져 있어요. 어떤 샤머니즘에 빠져 있는 거야?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에게 구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떻게 하다가 사업에 실패를 했습니다. 저 좀 어떻게 좀 사업에 성공하도록 좀 도와주세요. 이거 샤머니즘 성격이 있는 거거든요. 먼저 나를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그런 전제 조건이에요. 그게 내가 하나님에게 향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향해 있어야 돼요.
오늘 70년간 바벨론, 그 페르시아죠. 바벨론 생활을 70년간 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70년의 생활을 모두 접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기로 결단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두려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것은 삶의 형통함이라니까요. 여러분, 나의 삶이 형통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을 먼저 향하실 겁니다. 더 이상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안 드려도 되겠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은 분명히 삶의 형통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환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뜻하지 않게 나의 건강에 어떤 병마가 찾아올 수 있어요. 사업에 실패할 수 있어요. 사건 사고 때문에 내가 어디가 부러질 수도 있고, 내가 어떤 환난을 당할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갑자기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왜? 기댈 곳이 없어. 그동안 내가 기댈 곳이라는 것은 내가 좀 통장에 좀 남겨둔 몇 푼 돈이었는데, 내가 이제 죽게 생겼어. 내가 사업에 실패해서 더 이상 아무것도 거지가 되게 생겼어.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통장에 가지고 있던 돈 가지고 어림도 없어. 쓸모가 없어. 더 이상 기댈 데가 없는 거야. 내가 더 이상 기댈 데가 없는 거야. 이럴 때 여러분, 나는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실제로 두려워서 두려움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두려움은 그 마음에서 느껴집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들의 백성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형언할 수 없을 만큼 환난은 연약해요. 취약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 압니까? 생각보다 우리 인생은 되게 무능한 존재예요. 무능해요. 생각보다 약해요. 우리 인간이 생각보다 약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머리가 조금 이렇게 좋을 뿐이지 우리 육신은 매우 약해요. 고단한 일을 하면 반드시 쉬어야 돼요.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로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이런 위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환난 날에 부르짖는 사람들이에요. 건강, 사업, 자녀, 나의 모든 것이 환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환난 날에도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임을 우리는 믿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광야의 길에서 넘어지기 일쑤입니다. 실패하기 일쑤예요. 하나님을 대방하고 부인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택한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날씨가 얼마나 좋아요. 이런 날씨에 낚시 가고 싶어요. 낚시. 바닷가로 낚시 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산으로 등산 가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골프 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일주일간 너무 힘들었잖아요. 잠자고 싶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왜 이 시간에 주일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고 에너지 돌리고 에너지 여러분들 소위 말하면 에너지 뺏긴다고 하죠. 하나님에게 나오는 자체가 에너지를 뺏기는 거야. 헌금까지도 하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우리는 왜 이렇게 하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과 힘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나오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 교회 나오신 거예요. 그거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택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 길가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요. 유기된 자들이 태반이에요. 그 중에서 유기된 자들, 버려진 자들이 태반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택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이제 일주일에 수요일에 안 나오시는 분들은 저와 일주일에 한 번 대면을 하잖아요. 일주일에 대면하는데 교회 안 나오면 이제 2주간에 교회를 안 나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집에 가서 그 성도를 위해서 제가 이제 그 성도의 마음 거기에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주에 나오면 이제 2주 만에 보는 거야. 2주 만에. 근데 여러분 2주 만에 성도를 보면요 꼭 2년 만에 보는 것 같아요. 제가 2년 만에. 왜? 이제 다음 주에 하나님과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일주일 내내 내가 시간만 나면 기도합니다. 일주일 내내 저 강아지랑 같이 산책하다가도 기도하고 저 정전나무에 앉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와요. 이제 어느 주간에 나오죠. 그러면 제가 너무 반가운 거예요. 뭐 이렇게 하나님 본 것보다 더 반가워 내가. 하나님 본 것보다 더 반갑다. 너무 반가운 거예요. 왜 교회에 나오시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교회 나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면 절대로 교회 못 나오는 거예요. 교회 오잖아요. 겁나가지고 돌아가버려요. 교회 나올 수가 없어요. 유기된 자들은 교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앉아있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택한 백성,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런 택한 백성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을 당해도 두려워하거나 놀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굳세게 하시며 도와주시며 우리를 꼭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너무 피곤하고 너무 두려우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나의 오른손 너를 붙들다.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찾아시는 주님,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형통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